안녕하세요.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새 삶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삶, 감사와 기쁨으로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영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갈 순종의 헌신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부터 지금 유대인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제 말씀에서는 유대인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을 굉장히 아주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떤 그 강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맨 처음에 열왕기하 16장 6절에 처음 나와요. 여기에 이제 유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자, 유대인은 왜 이렇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토라. 다른 백성은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은 가장 중요했어요. 또한 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증거가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합니다. 잘하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뭐 이거 좋은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해요. 또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 주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된다고 말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 자신이 교만에 빠져서 자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는 선한 게 뭔지 분간할 수 있어.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해.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없는 너, 내가 인도한다. 너에게 내가 빛이야. 너는 어리석으니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교사야.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이 문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거기에 빠져 있느냐? 우상을 가증 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자만과 자부심이 있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지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을 자랑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인 그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한다는 것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딱 일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할례에 관해서 말합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율법을 행한다면 내가 받은 할례가 유익해요. 진짜 할례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할례는 그 남자의 성기 끝을 이렇게 잘라내서 표시하는 예식이에요. 창세기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할례는 난지 8일째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로 할례를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아이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죠.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 할례 또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에요. 왜?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지닌 거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 그렇게 몸에 받은 할례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꾸로 오히려 몸의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게 진짜 할례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가 진짜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언약을 가진 너를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자, 결론적인 말씀이죠.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겉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대인이고 이것이 진짜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겉으로 행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면적,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이면하면 바깥을 생각하는데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속리예요. 그래서 표리부동 이렇게 하면 겉표, 속리,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 표면적이라고 한 것에 이제 한자말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면적 하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내면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실제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몸에 할례를 의식을 행하지만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을 때 진짜다라는 것이죠. 새 번역에 보니까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자, 우리에게는 이 할례와 같은 게 무엇이 있죠? 세례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고 표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고 세례 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세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진짜 할례 받은 것이다. 진짜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과 할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고 계셔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이 뭐라고 해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라. 진짜 칭찬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진짜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을 칭찬하죠. 그리고 칭찬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 칭찬하라. 뭐 이렇게 보통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 존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 뜻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키워가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말씀의 실천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내면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내면이 거룩하려면 또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행하라. 행함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행함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세례받은 그 뜻,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내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에 힘써야 하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부끄럽고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실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